오늘 우리 정말 오랜만에 이 로마서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들 생각이 나십니까? 저도 사실 5주가 지나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난 시간 나누었던 메시지를 잠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위대함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복음 자체이신 이 예수님은 자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좋고,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빚진 심정이 생길 정도로 아름다우며, 이 사람을 죽이던 바울 자신과 같은 자도 사명의 길에 서게 만들 만큼 강력한 소식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나누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이 나누기 전에 곧바로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 복음에 관하여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것일까요? 자,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만큼 비로소 복음이 복음으로 진정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장에서 우리가 전에 나눈 바와 같이 이 타락한 이방인 사회의 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명예, 자녀, 쾌락 등등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이 불경건의 죄가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과, 이와 같은 죄의 뿌리로 인하여 인류 가운데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음을 논증한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죄의 본질과 이에 따라 나타나는 죄의 현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신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도덕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 바울이 말하는 저런 몰상식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걸 이라 생각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착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2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겨냥하여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덕론자들아, 너희 또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너희들이 비판하는 자들과 동일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죄인이다. 나의 선악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또 도덕 혹은 착함이라는 그 도구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증명하려 하는 너희들의 모습 또한 똑같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이 죄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들. 존 스토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 과시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여도 내 전공, 내 삶과 별로 관련 없는 이야기면 그냥 흘려듣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나는 죄, 이 심판과 같은 이야기는 거리가 먼 율법을 받은 백성, 할례를 받은 백성,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신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은 말하자면 아직 구원 열차에 올라타지 못한 이방인들, 이 도덕론자를 향한 말이지 이미 구원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향해서 하는 말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지나가셔도 괜찮아요 라고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자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로 그 범위를 더 좁혀서 당신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들도 이방인들, 도덕론자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어도 그래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이들을 그 잘못된 구원 열차로부터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아느냐가 아니라 아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사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이 심판의 기준을 설명한 후 이와 같은 심판의 기준에 입각하여 자기 과시적인 유대인들 또한 똑같은 죄인일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바울이 논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네. 자, 먼저 지금 함께 읽은 이 13절을 포함한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차별하지 않는 심판의 기준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으로서 또 이방인은 그 양심이 말하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가가 공평한 심판의 기준이 됨을 이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의 기준 앞에서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실패했음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또한 동일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이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자면, 자, 먼저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면서도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네, 지금 바울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율법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느냐라는 것을 아시죠?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와 같은 자긍심 혹은 우월감을 근거로 하여 나는 눈먼 사람의 길잡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 어린아이의 교사라 스스로 여기며 그렇게 살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남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도둑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간음합니다. 우상을 미워하라 하면서도 헌금을 횡령합니다. 자, 그런데도 나는 선민이어서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할례로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그들의 자랑 또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이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혼을 할 때 대부분이 결혼 반지를 맞추는데 이 결혼 반지를 맞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서 맞추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이 약간 이렇게 살이 쪄서 반지를 끼고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결혼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지는 하나의 증표일 뿐 그것이 곧 결혼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결혼 반지는 정말 열심히 끼고 다닙니다. 살이 찌면 바로 반지 늘리러 가고 살이 빠지면 반지를 바로 줄이면서까지도 반지는 꼭 끼고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와 삽니다. 자, 그럼 이 결혼 관계는 건강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반지를 끼고 있음에도 이 결혼은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이처럼 할례라는 것 또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는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서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의 징표로서 할례 받았음을 자랑하곤 있지만 할례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이 자랑하는 할례는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 모세의 시대로부터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할례 자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신약 시대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이 고백적인 삶이 따라올 때에야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할례 받음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할례를 받은 자신의 모습을 의지하고 할례 받은 자로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떠나는 것이 아닌 표현하는 언어만 종교적인 언어로 바뀌었을 뿐 세상의 방식을 답습하여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나는 지혜로운 사람,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나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과 같은 식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바울이 말한 대로 사느냐 물으시느니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의 기준 앞에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 도덕론자들과 똑같은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들의 이와 같은 죄는 그들의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미 밝히 드러났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은 바로 이들의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말 따로 삶 따로인 이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 말 따로 삶 따로 살아가는 이들의 죄악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자랑하지만 율법대로 살진 않고 할례 받은 백성임을 자랑하지만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는 유대인 여러분, 말과 삶이 따로따로인 여러분도 말이 아닌 삶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동일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는 이 현실로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이 죄에 관하여 가장 둔감할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특별히 하루에 기도 막 3시간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 100독씩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자랑한 것처럼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과 체험이, 신앙의 업적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이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자각하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날에도 바로 그런 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 좋다. 그래서 너는 너가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살고 있느냐?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몇 구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덕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정말 씨름이라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6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는 말씀도 잘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대로 정말 사십니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길 원하고 낮은 자들을 환대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높아지길 원하고 상류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길 원하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들을 다 알까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들을 따라 살까요? 산다고는 말 못합니다. 저는 예수 이름 팔아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제 자신을 봅니다. 나중에 저 목사님 좀 탁월하다, 뛰어나다 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저를 봅니다. 원수를 갚진 않더라도 원수는 그냥 원수로 내버려 두고 싶어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제 마음을 봅니다. 어떻게든지 거룩한 척, 똑똑한 척, 남들과 다른 특별한 척 그렇게 폼 잡는 사람 되고 싶고 어린이 취급받기 싫어하는 제 마음을 느낍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제 욕구를 느낍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런 저를 내버려 두고 저 사람들은 눈먼 사람, 저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판단하며 제가 그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대단한 착각과 우월감과 교만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도 사기치는 목회자요,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는 대로 정말 사십니까? 자, 우리가 답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이미 세상이 해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 한국교회는 번영신학, 기복주의 신학 등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고, 이에 따라 많은 교회가 정말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지어 AI 시대로서 거짓 메시지를 누구든지 분별할 수 있는 시대, 설교 딱 넣고 이거 성경 중심으로 복음주의 관점에서 분석해줘 하면 다 분석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침례받은 자들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여전히도 목사답게, 전도사답게, 장로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지식은 늘었고, 나 이 정도 안다, 이 정도 깨달았다 자랑하지만 여전히 말 따로 삶 따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율법주의자가 사는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외 없이 혐오스럽다. 도덕주의자는 잘난 체하며 그들은 좋은 사람이다. 신경 과민 증세가 있고 선함은 곧 그들의 의로움이 되므로 선한 모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건드리는 것을 가만두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절부절 못한다.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전전긍긍한다. 더 나쁜 사실은 비종교적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 따로 삶 따로인 위선적인 삶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삶을 버리고 정말 침례받은 자답게, 제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모세가 말한 것처럼, 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니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말과 삶이 일치되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음의 침례는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먼저 육체의 할례가 나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자, 먼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믿음으로 동참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나의 옛사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던 나의 옛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새 마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그 예수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죠. 분명 성경은 지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여전히도 우리는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영접하였으나
날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겐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따르려면 이만큼 더 기도하고 이만큼 말씀 보고 이만큼 더 노력하고 이만큼 더 애써야 돼와 같이 여전히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는 이 세상의 틀에 갇혀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이 정말 믿음으로 다가와서 내 안에서 진정한 순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등장할 그 누구는 누구일까요? 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살아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 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내 안에 허락된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침례받은 자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성령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된다는 것은 어떤 불가능한 이상을 성취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룩함을 오해하면 자아도취적인 자기의라든가 끊임없는 죄책감에 빠질 수 있다. 완전하게 되는 것은 철저히 성령의 삶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회의에 짓눌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도들은 결코 성도가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그런 삶의 방식은 그저 성령의 선물로서 나타날 뿐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그래, 그럼 이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봐야겠다라고 굳은 어떤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앞서 읽었던 말씀들과 지금 함께 읽은 이 글처럼 크리스천답게 되는 것, 말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시 자아도취적인 자기의에 빠지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받는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의 방식이, 말과 삶이 일치된 그 삶이 선물로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종교인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은 아느냐가 아니라 사느냐로 심판하실 텐데 당신은 정말 율법을 지키며 할례받은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침례받은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이 마음의 할례가 성령을 통하여 온전하게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선물처럼 나타나게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지금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마음의 침례를 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과 삶이 함께 가는 성도다운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